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거기 제목은 그렇게 붙어 있지 않지만 49장에 제목이 다른 것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노래입니다.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종의 노래라는 건데 4개의 노래가 나오는데 오늘은 두 번째거든요. 4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종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전체에서 종의 노래가 4번 나오는데 오늘 그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종의 노래니까 종에 대한 노래이기도 하고 종이라는 어떤 사람이 부르는 노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그러니까 가수인 거예요. 가수가 지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노래에 가사가 있겠죠. 노래 가사는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7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6절까지가 그 종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고 7절은 무슨 뭐 나레이션이라고 봐도 되겠고 아니면 노래 끝나고 나니까 관객들이 박수 치면서 하는 말 뭐 이렇게 봐도 되겠고 해설자인 하나님의 해설 뭐 이렇게 봐도 되겠고 아무튼 1절부터 6절까지가 노래이고 7절이 붙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라고 하는 거는 결국 노래를 통해서 뭘 전달하는 거잖아요. 가사 내용을 전달하는 거니까 하나님 즉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노래는 계시겠죠. 그 계시는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계시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입니다. 계시. 그 계시를 다른 말로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인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는데 그게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태초 이전부터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게 수직선이라면 여러분 요렇게 수직선이 지나간다면 여기가 태초라고 치고 시간이 점점점 흐르겠죠. BC가 있고 AD가 있고 종말 재림이 오겠죠. 그러면 요게 태초면은 태초 이전부터 누가 계셨다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어요.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 이전부터.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창조한 거라고요. 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면서 빛이 있으라 해서 시공간이 시작되었을 때 그 시공간에서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자 뒤에 나오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시공간에서 여러분 BC가 다 지나가야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크리스마스라고 이 난리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원래부터 먼저 계셨다는 거죠. 그 시공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시대에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요. 모세가 시편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편 썼어요. 다윗이 노래를 부르고요. 다윗이 시편 썼죠. 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종의 노래예요, 말하자면. 오늘 이사야서도 종의 노래이고 이런 노래들인데 그 노래가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편이 계시거든요. 계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계시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시공간 한참 뒤에 태어나는데 예수님이 없는데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말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서 돌을 던지는데 어떤 사람은 일어서서 여러분 전부 다 앉아있었죠 오늘 노래 듣고 나서 못 앉아있어갖고 전부 일어서가지고 막 박수치더라. 그게 7절입니다 오늘. 관객의 반응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안 그랬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 전부 선지자한테 돌 던지고 여러분 우리도 그랬고 그래서 계속 그러다가 보세요. 뭐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고 모세가 그렇게 했고 다윗이 했고 여러 증인들이 구약에 쭉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딱 오셨잖아요. 요게 지금 수직선이라고 보면 요거를 구약 요걸 신약이라고 하면 정중앙에 뭐가 놓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놓이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 십자가군요 이렇게 보면 되고 역사의 시작은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관객 여러분 반응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뭐라고 말하면 시작이 뭐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방금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관객 반응 제일 끝은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이렇게 세종문화회관에서 반응이 이렇게 나오면 공연을 잘못한 거예요. 제가 지금 공연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예, 니는 잘못하고 있습니다. 차경민 목사는. 예수님은 지금 그 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종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 다예요, 오늘 사실. 여러분. 그래서 백문일답이 여러분 그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백문일답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를 답을 안 해. 아무리 예수님이 아무리 뭘 해도 사람들이 오히려 돌을 던질 뿐이다 이 얘기예요. 그게 설교고, 그게 사실 그게 심판으로 작동하면 그게 권징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이 역사의 시작이 뭐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이 역사의 중심이 뭐였어요? 이걸 뭐 해야 되나 뭐 이런 어떤 그런 꼭 주입식으로 꼭 그래 해야 돼.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해병대 캠프를 가야 된다니까요. CCC 캠프를 가야 돼요. 네, 여기까지는 농담입니다. 자, 중심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종결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의 중심인 예수님 십자가 펼쳐졌고 그게 신약이 시작됐잖아요. 그럼 신약에서 또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겠습니다. 못 알아들은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요. 다 죽이고요. 사실은 전부가 못 박았죠. 전부가 못 알아들었다는 뜻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걸 못 알아듣고 못을 박은 그 사람이네요. 근데 나를 살리네요. 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사도이며 성도이며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소수거든. 항상 소수고 핍박받아 죽어버렸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깨지지한 모임, 저 모임은 숫자도 얼마 없고 이런 모임들이 초대 교회들이고 근데 그게 3,000명이고 5,000명입니다. 근데 흩어지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흩어져서 어떻게 되죠? 먼 곳 백성들이 되는 거잖아요. 흩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쭉 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종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시공간 수직선으로 이렇게 우리는 항상 보기 때문에 항상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요 있는데 어째 먼저 있지? 그리고 나중에 재림으로 오신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먼저 있었다고? 우리야 자꾸 들으니까 익숙해지는 거지. 여러분,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어떤 교수님이 양자역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내가 이걸 이해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자꾸 물리학 교과서대로 양자역학도 단어를 자꾸 보다 보니까 제가 익숙해졌어요. 요 말을 하거든요. 들어보셨어요? 그 교수 이름 뭐죠? 김상욱 교수.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양자역학을 아무도 이해를 못한다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할까요, 여러분?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데 자꾸 차목사가 얘기하고 자꾸 복음 전하는 분들이 이게 중심이라 하니까 여러분 그러는 건데 진짜로 예수님 십자가가 중심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데 예수님 십자가가 중심이 아닌 사람이 이만희가 중심이에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지적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중심이야. 십자가가 중심이야. 그래서 그 목사는 그거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한번 애를 써볼게요. 십자가가 여기 있었잖아요. 요거를 딱 잡고 당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끌어당기고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나야, 내 아들이야 라면서 딱 잡거든요. 딱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이게 수건 같은 거라면 딱 잡고 당기면은 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만 관심 있으시고 예수님 십자가로만 일을 하는데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도 십자가 때문에 쫙 펼쳐졌고 신약도 십자가 때문에 다 펼쳐진 거잖아요. 시공간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쫙 펼쳐져가지고 요게 알파였어. 그 다음에 중심도 십자가였어. 오메가도 예수님이야. 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전부 다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부 예수님이 시작했고 예수님 십자가가 종결이었고 예수님 십자가가 시작이었고 그게 알파와 오메가이며 성경의 중심이다. 이게 시공간에서도 그렇게 펼쳐지고 있죠. 그거를 이제 또 우리들의 말로 하면 인터넷에 한창 그런 말 유행하대요. 종결자다 막 이런 말 유행하대요. 뭐 끝판왕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종결자이며 끝판왕인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노래 불렀다 그랬잖아요. 아까 모세도 시편 썼고 다윗도 시편 썼고 사람들이 다 노래 불렀잖아요. 실제로 노래의 형태로 부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이 아예 노래의 형태죠. 아니면 어떤 때는 산문, 어떤 때는 편지글, 어떤 때는 게시글 막 이렇게 썼잖아요. 구약에. 근데 그게 다 노래들이라는 거죠. 그 모든 노래들을 가수가 다 부른 거예요. 근데 이 파이널 스테이지, 이 피날레 가수가 다 노래 부르고 나서 마지막 피날레 누가 노래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 주인공을 옛날에는 조용필이라 하대요. 근데 요새는 조용필이라 하면 안 된다면서요, 황 집사님. 조용필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전에 집사님이? BTS라 그랬어요, 집사님이. BTS가 피날레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뉴욕에서. 그러면 아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아미라고 하는 거는 BTS 팬클럽을 말합니다. 전 세계 규모의, 여러분, 군대예요, 군대. 아미가 군대라는 뜻이잖아요. BTS 피날레 탁 등장하면 아미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처럼 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일어나고 난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아미들이 BTS를 보고는 종결자라고 막 박수를 치는데 세상에 진짜 피날레이며 진짜 종결자이며 메인 보컬인 예수님이 와서 49장 노래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여. 시공간의 눈에 보이는 형태는 예수님 십자가가 그거고 묵시 속에서는 이미 49장에서 이미 태초에 이미 예수님이 마지막 여러분 종결자로 메인 보컬로 노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메인 보컬, 제가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방언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방언이 뭐예요? 여러분, 다 방언밖에 해드릴까요? 랄랄랄랄랄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방언이 아니고 성경에서 방언은 외국어를 의미하죠. 여러분,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방언 받았어요. 방언 잘 쓰죠? 이 방언이에요. 믿습니까? 자, 요거를 제가 여러분 알아듣게 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아니면 우리나라 말로 뭐 써도 되고요. 자, 이게 보컬이죠. 이게 메인 보컬. 예수님이 메인 보컬이에요. 이 말에서 이런 말도 나와요. 같은 말이거든요. V 똑같고 O 똑같고 그러면 C 똑같고 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보이스가 음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소리잖아요. 온 천하 만국에 온 우주에 무슨 소리들이 있는데 전부 그림자고 요 모든 그림자가 나타내는 어떤 진짜 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가수가 부른 노래 소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래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인 보컬로서 마지막 종결사로서 진짜로 노래를 불렀네, 종의 노래를 불렀네 라는 뜻이고 노래니까 소리고 음성이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뭔가 음가가 있겠죠. 소리를 내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대문자로 써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자꾸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방언인데 통역을 해드릴게요. God spell, 하나님이 말을 했단 말이죠. 스펠은 말하는 거예요. 스펠링, 영어 스펠링,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펠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붙여서 쓰면 뭐가 됩니까? 가스펠이 되죠. 가스펠. 가스펠이 뭐예요? 박종호 씨, 최덕순 씨가 많이 불렀던 노래가 가스펠송 아닙니까? 가스펠이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소리를 다 있게 해놓고 그거 왜 있게 했느냐면 원래 가스펠이 먼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스펠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최종 피날레로 노래 부른 분이 여기선 그러면 누군 거예요? 이거 진짜 호세 까레라스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노래를 먼저 불렀고 그건 시공간에서 아무도 몰라. 그 부른 노래가 예수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한 말이 갓스펠이라고요. 그걸 가스펠이라 그런다고요. 가스펠송. 우리 가스펠송은 뭐 야유회 때 부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찬송가는 예배 때 부르는 거, 교회에서 야유회 가면 얘들아 뭐 불러라? 가스펠 부르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야유회 나가서 자꾸 가요를 부르니까. 가스펠 탄생 배경이 그거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없고 원래부터 가스펠이든 찬송가든 무슨 가곡이든 심지어 BTS의 그 노래, 그 소리, 그 소리 보컬마저도 나를 담고 있는 거야. 어떤 거는 일반 계시로 담고 있고 66권은 뭐로 담고 있어요? 특별 계시로 그걸 담고 있어요. 그 특별 계시 그게 나다라는 걸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메인 보컬이며 최종 프리마 돈나 이거 아닙니까? 여자로 치면 프리마 돈나 진짜 오케스트라와 진짜 이 뮤지컬과 화려한 무대 제일 마지막에서 딱 보컬로 노래 부른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 인류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섭리를 했는데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시편 137편. 시편 137편은 바벨론 강가에서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다 아는 노래예요. By the rivers on Babylon. 이 노래 있잖아요. 옛날 노래. 보니 엠 아십니까? 보니 엠 아시는 분? 보니 엠 있었잖아요, 옛날. 그죠? 저는 몰라요. 제 태어나기 전이라서. 그런 거 있었거든요. 흑인 가수들, 미국 사람인가? 독일 사람인가 있어요. 그 노래 By the rivers on Babylon. 그게 시편 137편하고 뭐 다른 시편하고 합친 거라고요. 그 노래 내용이 뭐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잡혀 있었지 라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강가에 잡혀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즉 압제자가 뭐라 그럽니까? 야, 니 가수라며, 니 메인 보컬이라며, 노래 불러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누구한테 그랬다는 겁니까 지금? 메인 보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즉 이 인류의 반응은 뭐냐면 니 가수라며 노래 불러봐 라고 십자가에 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섭리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섭리했다고요. 우리는 그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죄인이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아니면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랬냐면 네가 프리마돈나라며, 내보다 노래 못하네, 네 음이 좀 이상하네, 음이 안 맞네, 아 이거 뭘 전하는데 사투리가 미량 사투리네, 뭐 이러면서 여러분 듣고 있는 게, 여러분 그 듣고 있는 게, 여러분 인간한테 그러는 거는 괜찮습니다. 성령님한테 그랬다고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뭐예요?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예수님 안 믿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하나님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죽였잖아 라고 일부러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사랑이 크거든요. 그 우리는 시편 130편에서 시온의 노래 하나 불러봐라, 그렇게 한 바벨론 사람이 바로 우리였고, 그 다음에 그 억울함을 당한 게 우리였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먼 곳 백성들이고 섬들이고, 섬들은 흩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요, 에스겔 33장에 보면, 이건 다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 즉 선지자를 부르면서 인자야, 너그 백성이 니한테 마치 설교 듣는 것처럼 와갖고 모여있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근데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네, 마음이 딴 데가 있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여러분 설교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앞사람 뒤통수에 숨습니다, 여러분. 앞사람 뒤통수에. 자, 지금 숨은 분은 이게 딱, 여러분, 앞사람 뒤통수에 숨는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대학 청년부 오래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가만 안 놔뒀어요, 여러분. 그때는 설교도 못, 복음도 아닌 거 전하면서, 여러분. 그랬는데, 지금은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앞사람 뒤통수에 숨습니다. 그리고 딴 생각합니다. 맨날 듣던 얘기라 그러고요. 그걸 꼭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이러고요.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덜 떨어졌고 찌질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에스겔한테 와갖고, 야, 오늘 들어보자. 오늘 나는 가수다 한다며, 예수라는 가수가 7라운드에 올라갔는데 나는 가수다 한다며 불러보자. 샤업이 좀 안 됐는데 음을 낮춰야 되는데 안 맞는데, 이러면서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그러나 듣고도 따르지는 아니하는구나. 에스겔 33장. 히브리 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히브리 1장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게 뭐예요? 십자가로 딱 잡으면 옛적에, 옛날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십자가면 옛날은 이쪽이 되겠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4분의 2박자로 8분의 6박자로, 얘는 뭐로, 무슨 모데라토로 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게 창출 내민신 구약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 마지막에, 그러면 모든 가수 노래 다 부르고 제일 마지막 조용필로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일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노래 불렀으니, 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가 마지막 무대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즉 예수님의 초림을 보고 마지막이라 그러거든요. 그때부터 초림이 시작된 거죠. 초림부터가 마지막 종말이잖아요, 여러분.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전부 마지막 날들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이 모든 일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라는 요게, 아들이 마지막 프리마 돈나로 나타나가지고 호세 까레라스 노래를 쫙 불렀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무도 안 좋아하죠. 뭐 음이 저런 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안 나옵니다만은
공간복음에 보면 비슷한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포도원 농부 비유.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타국에 할 일이 있어서 멀리 떠났는데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갔다. 다른 지주들은 못 돼가지고 소작료를 많이 받는데 이분은 너무 은혜가 있어서 소작농들한테 잘 대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소작농들이 뭐라 그래요? 호의를 자꾸 베풀면 권리인 줄 알고 바락바락 대드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타국에 있는 주인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소출을 내라고, 소출 달라고, 마땅히 받아야 되잖아요. 지주가 달라고 하는데 종 하나 올 때마다 어찌 합니까? 때려. 그게 뭐예요? 이사야 보내니까 때리고, 에스겔 보내니까 때리고, 그죠? 예레미야 보내니까 때리고,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때리고 죽이니까 안 되겠다. 타국에 계시는 그 주인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은 나니까. 아들은 나거든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거든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으나 농부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즉 관객들 반응이 어떤 거예요? 아무도 안 일어나. 박수를 안 쳐요, 여러분. 아들에 대해서. 딱 멀리서 보고, 야, 저건 아들이니, 저건 상속자니, 쟤만 죽이면 상속이 쟤한테로 안 가고 이 포도원 우리 거 되겠다라고 해서 죽여버린 사건이 십자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그렇게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부터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포도원을 쫙 펼쳤고 그 포도원 제일 끝에 마지막에는 내 아들 보내야지. 내 아들이 나예요. 내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등장했는데 아무도 안 반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반겨서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사건을 통하여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택한 받은 그 사람만 요거를 이해하고 그제서야 일어나서 박수쳐요. 그제서야 일어나서 박수치면은 여러분 가리느까 일어나는 것이고 그제서야 일어날 때는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니는 뭐한다 일어나라고 눈총 주는데도 그 사람은 일어나서 박수쳐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아멘을 하면 분위기가 어색한데도 그 사람은 아멘을 한다고요. 설교 때 아멘을 하라고 제가 막 북돋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진짜로 여러분 신보라 같은 사람이 어색한다도 그 말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라고요. 신보라가 무슨 말 했는데요, 여러분? 다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상황들을 펼쳐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복음에도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냥 안 받아들이고 노래 듣고 안 받아들이고 죽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노래가 내용이 뭐길래 가사가 어떻길래 도대체 막 죽이고 싶고 우리도 죽였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가사가 뭐길래 그러냐 하면 일단 내용을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노래 내용이 너희들은 죄인이야 요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하는 거구나. 요 내용이에요, 노래 내용이. 니들이 지금 니들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내 종을 죽이고 내 아들도 죽이는구나, 요 얘기예요. 포도원을 가지면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가진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능력을 가진다, 부귀영화를 가진다, 재산을 가진다, 건강을 가진다, 종교를 가진다, 요 뜻이에요. 종교를 가지면 죄를 해결할 수 있죠, 여러분. 다 자기 죄 해결하려고 종교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야, 니들이 그렇게 아들 죽이고 포도원 빼앗고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 가진다고 니들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임당한 그 아들이 그리스도임을, 즉 네 주가 되었음을 믿는 그 일로 죄가 해결되는 거야를 말씀하려고 일부러 죽는 자리에 간 겁니다. 농부들한테 가면은 당연히 죽는다는 거 아는데, 그래서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니들은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 포도원을 가지려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아. 나와 함께 죽자.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면 함께 산다라고 뮤지컬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면 함께 산다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표현했는데 죽으면 산다, 죽고 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었는데 산다, 이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러죠. 부활. 그걸 첫째 부활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함께 산 거거든요. 요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성경책에는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용어는 없어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 이런 용어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만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그 용어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 죽였음을 알고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죽였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고 처음으로 부활한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고 처음으로 부활한 거라고요. 그걸 보고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뭐 한 사람이에요? 첫째 부활한 사람이에요.
첫째 부활을 해야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받아요. 둘째 사망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지옥 간다. 니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 니 둘째 사망 당한다. 니 불못에 빠진다. 요 말이라고요. 반드시 이 시공간 속에서, 역사의 시공간 속에서 예수를 믿어 첫째 부활을 해야만 둘째 사망에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첫째 부활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 네가 나를 죽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 그러면 내가 살아날 때 함께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거듭난다 이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나 있는데 내가 지금 태어났을 이렇게 신생아로 태어났고 자랐고 컸는데 이게 이미 죽어있는 상태고 죽어있는 이 상태에서 한 번 태어났으니까 이 죽어있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태어난다. 이게 거듭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태어나려면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랑 같이 살아났단 말이죠. 이걸 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보고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는 거죠. 요 노래 불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내랑 같이 죽자. 내랑 같이 죽자라는 노래가 가장 듣기 싫게 들린 지점은 뭐냐면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말은 아까 그 포도원 즉 종교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악의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 요 말이 최악의 신성모독이라고요. 성전 중심이거든요. 여러분은 전부 우리 모두는 자기 종교 중심이거든요. 그 종교 완전 쌍소리 섞어가며 개쓰레기다라고 해버리면 내가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거든요. 그거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죽는다. 근데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걸 보고 다시 지으리라. 부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 노래 불렀잖아요. 이 노래 불렀을 때 막 사람들이 막 미치잖아요. 발광.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제자들마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러고 자기가 생명 양식이라고 할 때에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함께 죽으면 함께 산다. 이게 거듭남이고 그게 생명이다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그 노래를 직접 눈으로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읽었는데 자, 노래 내용을 말씀드렸고 진짜로 장절을 보겠습니다. 49장 1절 섬들아 내게 들어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니까 메인 보컬이 노래를 부르니까 당연히 관객 청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객은 누구냐 하면 섬들이고 먼 곳 백성들이겠죠 여러분. 섬들이라는 말은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라는 뜻이고 섬들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잖아요. 먼 곳 백성들이라는 말도 흩어져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멀리 있다 백성들이다라는 요 말이 백성이 여러분 사람들 맞습니까? 사람들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뭐라 그래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유 이놈의 소나 이러잖아요. 손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고는 또 뭐라 그래요? 아들을 보고는 아유 이 자식 뭐 이렇게 딸도 자식이고 이 자식 또는 이 씨 그 다음에 저거 종자가 저거 안 좋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이고 사람이 씨고 사람이 종자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식물학적으로 하면 종자고 동물학적으로 하면은 그게 씨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씨를 말하는 거예요. 씨. 그다음에 종자. 그걸 자손, 뭐 아들, 백성 다 같은 말이고 먼 곳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는 이거 디아스포라. 이 디아라는 말은 좀 멀다 이런 말입니다. 디아는 좀 멀리 간다, 좀 흩어진다 이런 말이고 스포라라는 말은 스프라니까 식빵에다가 잼을 스프레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뭔 뜻이겠어요? 이게 좀 흩어진다. 그래서 이 흩어지는 이런 모습은 뭐냐 하면 전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거든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가지고 있다가 씨가 뭐였어요? 씨가 다 이것들이잖아요. 씨를 어떻게 해요? 농부가 흩어 뿌리거든요. 이게 스프레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농부는 또 남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성이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교회는 여성성이고. 그래서 이게 이 동물학적인 또 씨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이런 거잖아요. 이게 스펌, 남성 생식 세포. 옛날에 성교육할 때는 이게 정자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거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멀리 흩은 거예요. 씨를 멀리 뿌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농사 짓고 있구나. 근데 요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려고 농사를 지었는데 아까 뭐 섭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소출 거두려고 포도원 만들었는데 소출 하나라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분이. 그리고 소출을 받기 위한 최종 종결자인 예수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소출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는, 천국은 어떠냐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열매 다 거뒀어요. 너무 희한한 농사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즉 하나님은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로, 즉 씨로 또는 사람들을 또는 말씀을 뿌렸는데 그 사람들로는 열매 한 개도 못 거두는 일을 섭리하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거둬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뿌린 나라고 하는 씨는 뭐냐 하면 씨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 남자, 나라고 우리라고 하는 이 결혼, 우리라고 하는 이 시공간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너무나도 자존감이 높고 너무나도 완벽한 아름다움이 있음과 동시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들어야 되거든요. 자꾸 아무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라고 이러니까 자기 비하를 하고 막 염세주의가 되고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거든요. 최고로 자존감 높은 게 뭔 줄 압니까? 저 병신이네요. 이게 엄청나게 자존감 높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상태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여러분 바랍니다. 이 상태가 되기를. 완전히 낮아진 건데 그게 최고로 자기를 잘 아는 거고 너무너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병신이 아니라서 내가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으면 사랑을 좀 덜 받는 겁니다. 모든 동물 중에서 무슨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아프리카에 무슨 톰슨 가젤이니 무슨 뭐 기린이니 뭐니 이런 거는 어미가 애를 딱 낳으면 새끼가 바로 일어서더라고요. 바로 일어서고 바로 걸어다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간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만? 애 낳아도 아무것도 못해요. 에스겔 16장에 보면 그 신생아가 뭐만 합니까? 발짓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응애 운다는 말이고 내 살려주세요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는 지가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를 말하거든요. 그게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보호자가 다 사랑해줘야 사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짐승은 안 그래요. 짐승은 지가 지 먹을 거 찾을 수 있고 지가 살 수 있어요. 인간만 사랑받아야 살아요. 요럴 때만 가스펠송이에요. 무슨 가스펠송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요 가스펠송이 그럴 때만 가스펠송이라고요, 여러분. 무슨 외부 강사가 왔는데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 할 건데 앞에 세워놓고 당신은 사랑 이게 아니고요. 사업이 많이 힘드시죠. 서로 축복하세요. 요럴 때 쓰는 게 아니고요. 나는 지금 엄마도 창녀, 아빠는 뭡니까? 기둥서방이었는데 태어나서 바로 버려버린 그 사람이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울고 있네요가 최고로 사랑받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못해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론 그때 어린아이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어린아이였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 그 상징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지나가던 그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라고 해야 살 수 있는 존재를 보고 어린아이라 그런다고요. 요게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아는 거, 요거는 언제 아느냐면 죄 짓고 나서 압니다. 이 어린애가 다 커가지고 창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죄 짓고 나서 어머나 내가 이런 거였네 라고 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 성인이 되고 나서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가 어느 날 얘야 이리 와봐, 근데 할 말이 있어. 사실은 내가 너를 낳은 게 아니고 언제 너를 입양하게 되었어 라는 말을 듣는데, 근데 그 입양의 평생의 기간 너무 나를 사랑해주고 진짜 나는 친아빠 같고 친엄마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안게 되는 그 상황, 그때 아는 거예요. 이 애는 실컷 불효하고 살다가 그 죄 짓고 살다가 내가 이 아빠를 죽였구나, 내가 이 예수님을 죽였구나 라고 하다가 그거 하려고 이 얘기를 씨라 그러고, 여러분들은 씨가 아닌 씨다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이 너는 불임이야 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병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용어들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분명히 병신이 무슨 안 좋은 용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바꿔버렸다고요, 우리 인류가 성경책을. 왜 바꿨습니까? 신본주의 때문에 바꿨습니까? 인본주의 때문에 바꿨습니까? 인본주의 때문에 바꿨죠. 인권, 옹호 단어를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스펠로는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자존감을 엄청 높이도록 작동하는 거지, 여러분. 깔아뭉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표정이나 말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깔아뭉개졌던 분들은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당신 병신이에요 라는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니 내가 안 일으켜주면 못 일어나잖아. 내가 옆에서 안 잡아주면 니 못 일어나잖아. 38년 된 병자야. 요것 때문에 최고로 사랑받고 있는 중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최고로 낮아진 최고로 병신이 된 상태가 예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랑 같이 그렇게 죽고 같이 살아난 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을 보고 교회라 그러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지금 파이널로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 이 노래 이후에는 없습니다.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파이널로 이 노래 부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종의 노래예요. 그래서 지금 1장 1절의 제일 앞부분 49장 1절 제일 앞부분 읽었는데 그거를 베드로 전서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신약의 377페이지.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 전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그 다음 뭡니까? 흩어진 나그네. 요게 헬라어로도 정확하게 디아스포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 잘 몰라서 모르는데 딱 한글로 봐도 그 뜻이잖아요. 이거 누가 흩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흩었어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사람을 흩었다는 뜻이 되고 씨앗을 뿌렸다는 뜻이 됩니다. 아수르 쳐들어와서 흩어졌죠. 바벨론 쳐들어와서 흩어졌죠. 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라는 말이죠. 흩어진 나그네에게 같은 사람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1장 1절에서는. 1장 1절에서는 말하는 사람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네요. 사도 베드로는 뭔 말을 하겠어요? 베드로가 그 집안 얘기하겠어요? 지 얘기하겠어요? 뭔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만 말하겠죠. 즉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말 한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씨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뤘어. 똑같은 얘기. 흩어져 있지만 다 같은 말 들어요. 섬들이고 먼 곳 백성들이지만 다 같은 무대 세종문화회관에서 같은 노래 듣는다 이 말입니다. 다 흩어져 있는데 실제로 초대교회는 여러분 복사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양피지에 뭐 하나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뭐 하나 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사도 어떤 심부름꾼이 본도 폰투스에 갖다 줘. 그 폰투스 사람이 다 읽어. 그 다음에 어디 가겠어요? 그 편지를 또 갈라디아 보내겠죠. 여러분 이거 회람 서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노래 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건 너무 놀라워요. 전 우주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부 같은 노래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싫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울면서 아멘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시려면 태초 이전에 예수님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태초 이전에 계셔요.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렇다면 이게 목적이면 예수는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죠. 이게 포도원의 목표였어요. 하나님 농부가 그것 때문에 농사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요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그러면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요. 지옥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걸 보고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보고 다시 살았다. 즉 거듭났다. 모든 성도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이게 부활이구나.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세요. 전부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주가가 좀 오르려나 코로나가 좀 언제쯤 이제 끝나겠지? 희망적이다. 소망적이다. 전부 죽은 소망. 근데 요것만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그다음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는 걸 다 이뤘다라고 딱 보여주려고 재림하시는 거고요. 맞지? 이렇게 하시려고. 이미 다 이뤘고 아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장 1절밖에 못 읽었네요. 49장 1절밖에 못 읽었네요.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으로 가서 하나님은 이 모든 씨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는 그 일이 그 씨가 죽었다라는 걸 확인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씨를 가지고 무슨 열매를 거두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종교성은 나라고 하는 씨를 이 땅에 심어서 자수성가하고 자식 많이 낳고 사업 번창하고 교회 부흥시키고라는 열매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가짜라 이 말입니다.
해도 돼요, 여러분. 해도 돼요. 오직 죽은 자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오른손 하는 일 왼손 모르게 이 말이고, 여러분. 제가 한 거 아니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확인시켜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그래서 칼과 창으로, 화살로, 살인 기계로 하나님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칼을 갈아요. 저 청년 때 구포시장 도축장에서 일했는데 거기 칼 가는 사람들 있거든요. 칼을 갈아요. 자, 보세요. 49장 1절부터 보세요. 49장 1절에 길어질까봐 줄입니다. 이제 섬들아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자,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지금 노래 부르는 가수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이 내 이름을 기억했다. 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부터 내가 있었다라는 말이니까 태초 이전에 예수님 계셨다는 말 되죠, 지금. 그리고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은 칼과 활입니다. 갈고 닦은 거예요. 갈고 닦은 화살이라는 요 부분이 개역 한글판 성경책에는 마광한 살이라고 돼 있었어요. 옛날에 요거 읽을 때 이런 표현보다는 마광한 살이 더 떨렸어요, 여러분. 마광한 살이. 마광했대. 광이 날 정도로 연마했다는 말이잖아요. 뭐 하려고? 니는 진짜 씨 아니야 라고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갈고 저렇게 가니까 좌우에 날이 섰어요, 여러분. 그래서 칼과 창과 검이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이라서 반드시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요. 죽여요. 그래서 찔러 쪼개 죽인다 이 말이 니는 씨가 즉 생명이 아니다라는 말이고, 찔러 쪼개서 죽인다라는 요 말이 자르다라는 말이고, 자르다라는 말이 언약을 맺다라는 뜻이고, 또 자르다라는 말이 할례다 이 말입니다. 할례 할자가 자를 할자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어디를 자릅니까, 여러분? 생식기 끝을 자르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요거는 상징이거든요. 남성의 생식기가 상징하는 바는 요거잖아요, 여러분. 남성의 생식기가 상징하는 바는 생식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 남자 여자나 똑같은 거예요. 사라를 폐경시킨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마광한 칼로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라를 죽여버렸고 아브라함을 죽여버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는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래요? 내쫓으래요. 그건 뭐냐면 걔 씨 아니야 이 얘기죠. 걔 아들 아니야. 아들은 오직 너 할례 받고 나서 태어나는 게 아들이야. 할례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잘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근데 어떤 때는 굉장히 막 탱크같이 말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전에 한번 설교했어요. 다시 할례 받으려고 하는 인간들아. 그 말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네가 죽었다, 즉 네는 죄인이다, 무능력하다라는 걸 알아라는 뜻으로 할례를 주는 건데, 할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좋아해요? 나 죄인 아니에요. 보세요. 몸에 표시까지 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지자랑하려고 할례를 받으려 하니까.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걸 나타내려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네 자르긴 자르는데 왜 끝만 자르노? 다 잘라뿌지? 라고 얘기해요. 꼭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 5장 12절에. 여러분 이건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다 잘라버려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자른다 이 말은 네가 가치가 없어, 너는 죽었다는 뜻으로 네 생명을 자른다라는 뜻인데, 그 상징으로 끝만 자른다는 그런 뜻인데, 그걸 세상에 자기가 살아있다, 내가 종교성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뜻으로 할례를 받으려고 하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망치는구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망치는구나. 할례 받으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 없게 하는 줄을 모르느냐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화살,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좌우에 날선 검, 이거는 다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할례받게 만든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 할례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태로는 세례이고요, 세례. 그래서 물로 세례 받잖아요. 물로 세례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홍해에 빠져 죽었다, 요단강에 빠져 죽었다라는 말인데, 반드시 빠져 죽는데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서 살았다라는 얘기니까 할례, 세례, 칼로 죽였다,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 너희들은 가짜 씨다, 이거 전부 같은 말이고, 예수님이 진짜 씨다, 전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려고 2절에 보면 날카로운 칼 얘기가 나왔고 마광한 화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지금 관객은 섬들이고 먼곳 백성들이고요. 부르는 가수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만 이스라엘인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나가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스라엘인데 이렇게 같이 죽으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저 이스라엘이 같은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포용해 주셔요. 안아주신단 말이죠. 함께 죽고 함께 살리려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다 흩어버리니까 걔네들이 먼곳 백성들이고 디아스포라이고 세상에 거기에 이방인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좀 번창하고 잘 살려고 이민을 갔는데, 번창하고 잘 살려고 모압이라고 하는 먼 곳으로 이민을 갔는데 쫄딱 망해서 돌아오는 백성이 된 자 안에 모압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룻하고, 그죠? 나오미 그 얘기잖아요. 그게 디아스포라잖아요. 디아스포라인데 다 흩어졌는데 다 돌아와요. 그 디아스포라 이야기의 핵심은 나오미와 룻에게 씨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맞죠? 왜 그에게 씨가 없습니까? 여자니까라는 뜻이고 남자 다 죽었으니까라는 뜻이고 요게 할례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진짜로 할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많아요. 오벳 태어나고 보아스가 남편이고 다윗 왕 낳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태어난 거 그거 보고 자식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자식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 받은 후에 이삭을 낳게 되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은 뭐냐 하면 이거 읽어 드릴게요. 다 아시는 거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믿은 바 바로 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가 거기서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와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즉 성도를 말하는 거라고요. 잘렸으니까 할례 받았으니까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어찌 됐는데요? 폐경됐으니까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데에서 있게 하시는 분인 줄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좀 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보세요. 지금 이사야서에서 뒤로 몇 장만 넘기면 1049페이지. 1049페이지.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말씀이 임하는 그 사건과 세례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는 사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사야에게, 사도에게 말씀이 임한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4절에 말씀이 이렇게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거 조금 전에 오늘 본문 49장에서 나왔던 얘기죠. 예수님이 모태에서 내가 알았고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시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이거는 해봤자 무익한데요, 해봤자 안 될 건데요 라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해봤자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게 십자가예요. 이건 해야 됩니까? 이 고난의 쓴 잔 내가 마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즉 너 파이널 무대에서 노래 못 부른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어느 무대에 세우든지 너는 가서 노래를 부르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노래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왜 댈까요, 여러분? 제단 숯불레입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하라. 이사야 6장 여러분. 이사야가 왜 이사야는 말을 못하죠? 문둥병 환자기 때문에. 즉 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입술이 없다 이 말이라고요. 씨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말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고. 이거는 건축과 관련된 용어이기도 하고 또 심는다는 말이 있으니까 또 뭐와 관련된 용어예요? 동사. 씨와 관련된 얘기라고요. 종자. 그래서 이걸 한 일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여러분. 씨가 뿌려질 때 얼마나 난리가 날까요? 이 씨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뿌려질 때 난리가 날아가고 하는 이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부서지고 다시 심고 요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49장으로 가시면,
자, 십자가가 헛수고처럼 보인다 그랬잖아요. 참으로 그래요. 예수님이 봐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뭐 예수님이 그래서 뭐 배도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4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이게 십자가의 적나라함이라고요. 십자가가 참으로 무익하구나, 참으로 헛되구나. 진짜 헛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건장한 33살의 청년이 결혼을 해야지. 결혼해서,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지. 그게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자수성가했네, 자손만대 번창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사건이죠. 여러분, 아이 낳지 못했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그러는 코액이라고요. 그러니까 헛되어 보이나 헛되지 않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요거 헛되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예수님 이렇게 하셨죠. 그게 4절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해요. 이 판단과 보응은 결국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단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너 의로워 라고 판단해요. 이게 뒤에 나오는데 52장에도 나오고 55장에도 나오는데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 설교 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가 옳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십자가 옳다라고 말할 때 관객인 우리들은 같이 박수치면 된다 이 말입니다. 5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똑같죠 여러분, 아까하고. 태에서부터라 그랬고 복중에서라 그랬고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돌아온다, 모인다는 농경 문화에서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까 심는다라는 말은 내보낸다라는 말이었고 돌아온다, 모인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추수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추수예요. 이게 30배, 60배, 100배예요. 추수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씨거든요. 죽어버린 씨, 여러분. 삶아서 뿌린 씨란 말이에요. 근데 모이고 추수한다는 말. 이게 뭐예요? 룻과 나오미가 씨가 없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베들레헴에는 뭐를 하는 중이었다? 보리 추수하는 중이었다. 이 얘기라고요. 전부 같은 얘기. 베들레헴이 누구 고향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고향이고요. 예수님 태어났다 그 말이 열매가 있다 이 얘기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너무 많이 거뒀다. 추수 감사절이다. 너무 감사하다. 모였다, 돌아왔다. 이렇게 된다고요. 돌아오게 하시는 이신이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영화롭다, 나의 힘이 되셨다. 이게 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이 영화롭다, 나의 힘이 되었다라는 요 판단을 하나님이 해요. 요 판단이 4절 끝에 있었어요, 여러분. 4절 끝에 나에 대한 판단, 너 영화로워 이렇게 하나님 판단했고요. 보응이 뭐냐면 내가 네 편이야, 네 힘이야.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옛날에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이 상속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내가 너의 보응이다.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6절도 똑같습니다.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이 이렇게 독백한다는 거죠.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요거도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는 흩어뿌리고 심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일으키며 돌아오게니까 똑같은 거죠. 아까 그 모인다는 말과 돌아온다는 말 같아. 일으키며 돌아오게 할 것은 어떤 일이래요? 찾아보세요. 6절에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씨는 죽었잖아요. 게다가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안 쉽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요렇게 하려고 십자가를 펼친 거고 요렇게 예수님을 죽여서 구원받는 일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게 쉽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발 니들이 포도원 차지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서 배워라.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쉽고 가볍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우 쉬운 일이다. 근데 매우 쉬운 일이다라고 해놓고 바로 하나님은 위트가 있으셔가지고 매우 쉬운 일이다라고 해놓고 진짜 어려운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얘기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얘기가 뭐겠어요? 찾아보세요. 매우 쉬운 일이다라고 하고 진짜 어려운 거 말한다고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랬잖아요, 여러분. 누구누구는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랬다고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모압 사람 룻이
보리 이삭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매우 쉬운 일이라 해놓고 너무 어려운 얘기 했는데 너무 쉽다는 거죠. 내가 그걸 하는 거야. 믿는 자에게는 그런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거야. 이게 영광스러운 거고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부활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6절까지죠. 거기에 6절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짠 노래 불렀고 무대 딱 맞춰진 거예요. 이 이후에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이후에. 그래서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요 노래, 요 말을 반대하면 없는 거야. 기회 없는 거야. 이거는 이제 둘째 사망인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이게 첫째 사망이고, 살고 있는 것이 이미 첫째 사망한 상태고, 예수 안 믿으면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이제 지옥 가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 7절에 이제 그 노래를 다 듣고 하나님이 나레이션으로 해설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관객인 저와 여러분들이 박수 치면서 놀래가지고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우리가.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여러분 대답해 주십시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지금 예수님은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딱 품어가지고 니 내랑 같이 멸시받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대답해 보세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하고 여러분이고 예수님이고.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는 예수님이고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종도 아닌 것, 종보다 더 낮은 존재로 끌려가서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믿으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함께 달리니까. 그래서 이 세 부류가 다 우리들인데,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면 우리들인데, 그런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자존감 회복인지 여러분. 우리가 완전 개보다 못한 존재라고 완전히 깔아뭉갰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를 살려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품고 계시니까 보세요. 원래는 예수님이 우리를 딱 품고 이래 예수님이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멸시하고 막 이랬겠죠. 특히나 여기 나오는 왕들이나 고관들은 더 멸시하고 십자가에 달아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다 이루었죠. 다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재림으로 완전히 종결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진짜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이러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저 앉아있던 어떤 왕이 벌떡 일어난다 이 말이죠. 와 성도님이시여 당신 예수 믿었군요 이러면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왕이 일어나며 고관이 일어나며. 이거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가서 영으로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는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옥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자가 지옥에 들어가 있죠. 그거를 상징적인 표현으로 부자라 그러고 고관이라 그러고 왕이라 그러고. 왕이나 고관이 함부로 왕좌에서 일어납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 제가 잘못했네요 이러면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같은 표현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무슨 노래를 들었는데 핸델의 메시아가 펼쳐지니까 어떤 왕이 일어서더라면서. 이게 옛날 얘기죠. 여러분 메시아 할렐루야 노래 연주될 때 옛날에 어떤 왕이 일어나는 바람에 왕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 다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 전통이 돼서 요새도 그런다면서요. 근데 그걸 알고 요게 진짜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보고 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봤다는 말은 나를 품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그 정도로 네가 내 사랑하는 에스더야. 네가 바로 술람미 여인이야. 네가 교회야. 그게 에클레시아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죽었어. 나와 함께 죽고 네가 살았어. 라는 이 영광된 선물. 이걸 보고 추수했다라고 그러고 네가 진짜 아들이다라고 그러고.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이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디아스포라로 다 흩으셨군요. 그래서 내가 흩어졌구나, 내가 죽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참된 거듭남, 살아남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